7천 명이 넘어섰다고 아침에 보니까요. 특히 대구 경북 지방이 거의 뭐 한 90% 이상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저희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인원이 소수라 그냥 가자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믿음 없는 사람은요, 교회 다녀도 나는 안 걸릴 거야, 그건 바보가 하는 소리죠. 일단 믿음 갖고도 주의해야 됩니다. 그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저 역시도 건방 떨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그 저항력, 면역력이 있다는 음식 별거 아니니까요. 가격이 그거 사서 먹고 있습니다. 가루로 된 거. 뭐냐고 그러면요, 카레에다 섞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한 봉다리에 10,000원도 안 가요. 나중에 얘기하고요. 오늘 결혼 그 후 네 번째 시간 남편들아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내들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부하는 원래 본문은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 한 문장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를 공부했고 그 다음에 연합하라는 거, 아내와 연합하라는 아내와 연합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 다음에 그 반대편 상대편인 남편에 대해서 오늘 공부할 시간입니다. 그러고 이제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한 몸이 되라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2번 아니면 3번 시간이 남은 것 같습니다. 오늘 남편들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루 3장 14절.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서신으로 전하는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주목하여 그와 사귀지 말고 이로써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아멘. 제가 왜 이 말씀을 인용했냐면요, 지금 저희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고개를 갸우뚱하고 또 믿지 않으려고 아멘도 안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그 하나님의 경고,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사귀지도 말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고요. 멀리 하라는 얘기죠. 이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기 마음에 또 자기 생각에 걸리는 얘기가 나오더라도 일단은 아멘 하고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나 보다, 그럼 내가 고쳐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 구절을 인용한 겁니다. 지금 마태복음 19장 4절 5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가복음 10장 7절 8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은 창세기 2장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주님이 2번 인용하셨고 그리고 에베소서 인용했습니다. 창세기에서는요, 신혼부부가 출발할 때게, 지금 여기 마태복음에 인용한 부분은 이혼하는 상황에서 그 바리새인들이 물어옵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라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안 된다 이럽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러면서 간음하는 경우 외에는 이혼이 안 된다는 얘기, 그 문맥 중에서 있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서 부부가 하나로 연합해서 그리고 한 몸이 되라고 떠난다는 얘기는요, 거듭 얘기하면요, 왜? 머리가 둘이 있으면요, 지도력에 혼선이 생겨버립니다. 충돌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카톡방에서도요, 단체방 같은 데서요, 머리가 둘이 되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저도 수차례 봤고, 그래서 절대로 그 리더가 있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야죠. 거기 두 머리가 앉아 있으면요, 그거는요, 혼란을 자초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도 머리고
너도 가장이 됐으니까 머리니까 머리끼리 충돌하는 일이 생기면은요, 그 가정이 콩가루가 돼버리죠. 그래서 주님께서 떠나라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합해야 되는데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점을 갖다가 서로 캐치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하나로 만들지 공부하고 연구해가지고 그러고 하나가 돼 가라는 명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내들아에 대해서는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고, 남편들아,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주님과 우리 사이 교회의 관계죠.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도 그런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주님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저도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게 지상 최대로 어려운 일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미워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이 말을 딱 들이대면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 이만큼 자신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할렐루야, 다행입니다. 또 있습니다 그러면 큰일 났다 싶었는데 그나마 살려주네요. 다행입니다. 못 들은 척하고 있네요. 예. 얼굴이 확 찡그러졌어요. 없습니다 그럴 때게.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솔직한 게 좋죠. 11장 3절에 머리됨의 순서를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남자, 여자.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생략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은 머리됨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지 먼저 역대하 18장 13절에 다시 한번 제가 또 인용했습니다. 미가야 그 대언자 선지자가 왕 앞에서 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겠다.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자세죠. 미가야가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즉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아멘. 아멘. 지금 저도 똑같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이 많지만요, 가능하면 성경 인용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피해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상대편이 듣기 거북하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건너뛰고 피해 나갔다가는요, 결국은 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거기에 대해서 낱낱이 추궁당할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한테 차라리 추궁당하느니 차라리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거북스럽게 당하는 게 낫겠다 싶습니다. 주님 앞에 추궁당하면요, 고개를 어떻게 들겠습니까? 그래서 미가야는요, 모든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왕 전쟁하러 올라가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미가야는 아니다, 가면은 죽는다, 지게 돼 있다. 그래가지고 아합도 가서 죽어버리잖아요, 말 안 듣고 하다가. 그래서 미가야는 아주 그냥 여기서 개망신 당하는 거죠. 어떻게 할 건지, 하나님 말씀을 따를 건지 멋대로 할 건지 그거 결정하라고 제가 미리 또 한번 또 던졌습니다. 이렇게 강의하면서 이 성경에 부닥치는 얘기가 많이 나올 때게요, 사람들이 그냥 유튜브 꺼버리든지 방송도 안 들어요. 자기가 생각한 거랑 다르니까요. 그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 지금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49절에요. 주님께서도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시키는 대로 스스로 하지 않았다. 그대로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좋아하지 않았죠. 주님 공생애 때도요. 요한복음 12장 49절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아멘.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주님도요, 상대편들이 사람이 듣기 싫은 소리 있잖아요, 하기 싫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냥 했다. 인정 못 받았잖아요. 가족한테도 인정 못 받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길이란 얘기죠. 자, 머리됨.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남자를 앞세웠냐면요, 먼저 성경을 기록하고 보관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썼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누굴 썼습니까? 성경 66권 기록한 분들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도 예외 없이 남성입니다. 한 명이라도 끼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이 다음에 페미니스트들 그리고 남녀 평등 시대가 온다는 것 같다가 그래가지고 왜 여자는 못하냐 어쩌고저쩌고 할까 봐요. 애초에부터 싹쓸 잘랐다는 얘기예요. 예외를 두는데요. 이 경우에 예를 안 뒀더라고요. 로마서 3장 1절 2절이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거. 아주 고지식한 분들이죠. 그 고지식을 넘어서 가지고 지금도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첫 번째 얘기요. 성경의 모든 기록은 남성이 했다. 두 번째 12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제가 마태복음 10장 1절 세 군데를 같은 문장을 인용했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는요. 부르셨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자기 제자들을. 마가복음 3장 13절에 가면요. 원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고. 그런데 이게 누가복음 12장 13절은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이네요. 그죠? 여기서는 어떻게 변합니까? 그 무렵에 그분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사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니라. 날이 밝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 12를 택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시니라. 아멘. 뭐 했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한 다음에 자기 제자들, 사도들을 선택했다는 거. 이렇게 세 군데 문장에서요. 약간씩 차이가 나면서 그래서 사복음서 비교해서 보라는 거랑요. 마지막 지금 누가복음이 가장 완벽하게 그리고 여기 12명이 뭡니까? 전부 다 남자입니다. 그리고 한 명이 가룟 유다가 떨어져 나간 다음에 사도행전 1장 23절 24절에서요. 다시 추가 12명 채우려고 한 명 더 추가할 때게 누굽니까? 역시 또 남자인 마띠아입니다. 만약에 우리 생각 같았으면요. 한 명은 자매로 집어넣어도 됩니다. 충성스러운 자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복음서 읽어보면요. 근데 하나님은요. 예외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바울 사도를 또 픽업하면서도요. 사도로 남성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머리됨이 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렇게 예외 없이 남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아직 이 시대에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바르게 읽지도 않고 교리가 뭔지도 모르니까요. 엉망진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요. 거의 종말에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그 다음에 설교자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합니다. 사도행전 설교자들이 등장하는데요. 베드로, 바나바, 스데반, 야고보, 실라, 뭡니까? 디모데, 아볼로 전부 다 남성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에서는 처음이죠. 거기 교사들 명단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안디옥에 있던 교회에 어떤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루교와 사분영주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마나엔과 사울이더라. 아멘. 이 교사들 명단에도요. 남성만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이제 좀 서기 2000년 되면요. 주님은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외가 없이 전부 다 남성으로 그냥. 근데 우리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요. 뭐 여성 어쩌고저쩌고 제가 그렇다고 다시 얘기합니다.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놨어요. 그냥요. 질서란 얘기예요. 질서. 근본적으로 거기 숙이기 싫고 순종하기 싫으니까요. 온갖 변명. 무슨 변명 됩니까?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이 답답하고 고리타분한 인간들은 별소리 다 듣죠. 좀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리니까요. 그리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때는 몇천 년 전이고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하면은 성경이 시대가 변한다고요? 아이고 지나가는 개가 웃을 소리죠. 하나님 진리라 그랬어요. 진리는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도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문화의 차이다. 그리고 또 일시적인 거다. 그 당시에 이거는. 그리고 또 초대교회에서 한정된 거다. 그리고 이런 문장들은 출처가 의심스럽다.
이런 식으로 신학자들이나 뭐 성경을 좀 안다고 껍석대는 사람들이요, 온갖 이론을 다 갖다 붙입니다. 한마디로 전부 다 쓰레기통 갖다 집어 던지면 됩니다. 남자 여자 편을 가르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얘기 그대로 가자는 얘기예요. 저는요. 거기 뭔 토를 붙입니까? 저희가 피조물 주제 그냥 어거지 쓰고 있는 거죠. 그들은요. 사도행전 4장 19절, 5장 29절, 4장 19절은 보고 가겠습니다. 사도들이 붙잡혀 가가지고요, 협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아멘. 인간의 말을 들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지 너희들 생각해봐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는 얘기입니다. 5장 29절도 똑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하나 얘기하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하루에 몇 번이요? 3번 전에 하던 대로, 전에 습관적으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명령이 나왔습니까? 다니엘이 매일 하루에 3번씩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걸 보고요, 그걸 갖다가 잡아 넣으려고 30일 동안 어떤 신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하거나 청원하면은 붙잡아서 사자고로다 집어넣어 버린다고 왕이 인장을 찍어 버렸어요. 그걸 듣고서도 다니엘은 뭐예요? 창문 열고서요,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성경에 나와서 습관대로란 얘기죠. 하루에 3번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더라. 하나님 따라간 거예요? 진리 따라간 거예요? 왕, 부모, 제가 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진리라고 혼났을 때 누구 따라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해요. 제 자식들한테도 분명히 이렇게 그랬어요. 부모 중요한 거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랑 맞섰을 때겠냐. 하나님 따라가라고요.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내가 썩었고 내가 진리에서 벗어났을 경우에. 그 부모 자식이라는 관계도 안 밝혀도 되고, 그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성경 보면서 뭘 배웁니까? 그 성경의 그 위대한 인물들. 근데요, 우리는 사고방식이나 중심이 확고하지 않으면요, 교리 따라가고 또 지가 아는 대로 앞으로 구원받았으면 다행인데요, 구원받지 못했으면 지옥 가는 거. 구원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주님 심판석에 섰을 때에 고개를 어떻게 들라 그러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하긴 그 사람 뭐 자기가 감당하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요, 이렇게 먼저 이야기해 놓고 이런 남편의 지위를 줬습니다. 머리됨 대신 책임도 막중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요, 권위적으로 지 멋대로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보살피라는 게 명령의 명령. 더 무거운 명령을 짊어지기 위해서 이런 지도권을, 머리됨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건요, 주님이 성도 사랑하랑 똑같다는 얘기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 끝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도 똑같습니다. 그죠? 세상 끝까지 함께 있겠다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뭡니까?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그랬습니다. 아니,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세상에, 그러면 이 아내랑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영원히 세상 끝까지 함께 가야 됩니까? 그렇죠. 그 질문 할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억울하다 이거죠. 지금 억지로 살고 있는데 또 어떤 심하게 얘기하면 평생 왼수인데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만 사는 동안만 너희들 그렇게 살면 되고, 하늘나라 올라와서는 거기엔 결혼도 없고 그냥 옛날에 나랑 결혼했던 사람이구나 그거는 알 수 있지만요, 더 이상 그런 감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요, 하늘나라에는 뭐예요? 읽어보세요. 아멘. 큰 소리로 아멘입니다. 저도 다행입니다.
많은 사람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생활이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하늘나라 가면은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지만은 저희는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만 의무를 진 겁니다. 이거 얼마나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집사람 없을 때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저기서 들려요, 근데?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너의 의무가 뭔지 먼저 가르쳐 주겠다. 너 머리 됐으니까는 그것만 가지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전도서 4장 8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어제 한 분이 저쪽 톡방에 이 4장 10절을 인용해가지고 딱 올렸더라고요. 자기가 힘드니까 기도해달라고. 참 안타깝기도 하고 참 좀 어처구니도 없고. 4장 8절에요. 부부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홀로 있고 대신할 자가 없으니 참으로 그에게는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도다. 그럼에도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으며 또 그의 눈은 재물로도 만족하지 아니하고 또 그가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해 수고하며 내 혼옥에서 좋은 것을 빼앗는가 하지도 아니하나니 이것은 헛되며 참으로 쓰라니. 혼자 있을 때게, 그렇죠? 힘들고 문제가 심각할 거라는 얘기 지금 서론에 펼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에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니라.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 화가 있으리니 그를 도와서 일으킬 자가 그에게 없도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들이 따뜻하거니와 사람이 어찌 홀로 따뜻할 수 있으리요. 12절 누가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와 맞서리니 세 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여기 삼겹줄 얘기 나왔죠. 누굽니까? 주님이 같이 하면은 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죠. 근데 이 삼겹줄에다가 어떤 사람은 돈을 갖다 집어넣습니다. 주님 생각 안 합니다. 어떤 사람 또 자식 갖다 놓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 갖다 집어넣고 여러 가지 자기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최고라 가지고 그거 다 불면 날아가는 겁니다. 그죠? 주님, 그리고 또 그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이분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진짜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삼겹줄이 되는데 이 삼겹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망각해요. 계속해서 깨어있지 않고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요 자기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이건 제가 거짓말 안 보태고 그대로 한 겁니다.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심히 행동하고 무심히 말하고 또 무심히 생각하고 계획 잡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내가 그 자리에 같이 계시겠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혼자 있어도 세 명은 최소한도 있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요. 이걸 확신하고 자기 스스로 성경을 읽든지 예배드리면 됩니다. 혼자서 찬양을 부르든지. 그리고 기도 음악 틀어놓고 좋은 거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깊은 마음으로 내려다보시는데 혼자는 잘 안 하죠. 저는 혼자 책상 앞에 앉아서 많이 합니다. 읽다가 음악 틀어놓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너 부부생활 둘이서 따뜻하게 생활해야 되는데 첫 번째 남자로서 해야 될 게 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리라. 아멘. 보호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너가 네 몸 보호하는 것처럼 아내도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다. 그러려면 첫 번째 노동해가지고 살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잠시 백수하는 건 괜찮지만요. 끝까지 백수하는 거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9절에 당연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타락한 다음에요.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채워졌기 때문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라. 아멘. 아담한테 지금 땀 흘려서 노동해서 부양해라.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가족을 부양하지 않으면요 자연인보다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나쁜 인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딱 잘라버렸어요. 명령의 명령. 자,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저주받았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요 땅이 저주받은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저런 바이러스도 생기고 온갖 게 다 생기는 거죠. 내가 너와 여자 아닙니다. 2장 15절이 아니고요. 창세기 3장 17절. 3장 17절 죄송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에서 오산. 아 주님 아멘 하기도 참 아멘입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그러면 창세기 2장 그 15절에요. 보면요.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뭐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 지키는 게 일이었어요. 그 완전한 환경 아닙니까? 사실은 그냥 앉아있고 노는 거죠. 뭐 그냥 돌아다니고. 그때는 짐승들끼리 지금 사자가 막 그렇게 뭐 같은 자봉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요. 이거를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는 여기서 이제 땅 너 그렇게 쉽게 너 사는 게 아니다. 땅이 저주받아가지고 엉겅퀴도 일어나고 거기서 독버섯도 일어나고 그냥 온갖 짐승들도 흉악하게 변하고 그죠? 그게 땅의 저주예요. 이래가지고 그걸 헤쳐가면서 살아야 되는 게 그게 우리한테 받은 이제 직접적인 우리한테 저주하신 건 아니야 하나님이. 참 다행이죠. 이래가지고 너는 노동해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인간은요. 사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게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게 돼 있어요. 풍족하고 배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손 놓는 게 하나님이에요. 일단 제일 먼저.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겔 16장. 왜 소돔이 망했는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겔 16장 49절에 보라 내 자매 소돔의 불법은 이것이니 곧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는 교만과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그녀가 궁핍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거만하여 내 앞에서 가증한 짓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하게 여긴 대로 그들을 제거하였느니라. 아멘. 교만과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배부르고 등 따시면요 하나님 멀어져요. 이거는요 아주 절대 진리더라고요. 적절하게 하나님께서는요 고통, 고난, 또 시험, 어려움, 또 뭐 아픔이라든지 이런 걸 주면서요 다루시는 거죠. 이 소돔이 멸망한 이유입니다. 이 안에 롯도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인간은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요 자꾸 뭘 연구해가지고 밝혀냅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요 많은 창안물을 찾아냈다 그럽니다. 그건 뭡니까? 라디오, TV, 지금 이제 인터넷, 컴퓨터, 그리고 핸드폰, 지금 폴더블 폰이니 별거 해가지고요 다 발전하고 있어요. 좋아요. 이기로 쓰면은. 그렇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온갖 나쁜 짓이 거기서 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음란한 것부터 다 있어요. 공존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결국 망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요, 좀 추잡한 얘기지만 음란한 짓 하려면요 가야 돼요. 근데 지금 뭐예요? 인터넷 앱으로 다 연결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산에서 만나고 어디서 만나고 그런 앱이 다 천지라 그러더라고요. 유부남 유부녀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추악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결국은 종말이라는 얘기야. 노아 시대 때도 그래서 종말이 왔고 멀지 않았다는 거. 이렇게 가면은 우리는 감사하죠.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남자는요 일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된다. 가족 부양해야 된다. 시편 104편 23절에요 저녁까지 일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녁까지. 그 저녁까지 일한다는 얘기는요 이스라엘 기준으로 따지면요 아침 6시부터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의 품꾼이 처음에 일 시작하는 시간이 6시부터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녁 6시까지 이게 하루입니다. 12시간 일하
지금 노동법에 8시간인데요.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출퇴근 시간 따지면 12시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확하게 해놓은 거예요. 일하는 게 12시간이다, 기본이. 그러곤 6일 일하는데 지금 5일밖에 안 하잖아요. 벌써 성경과 전부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요. 한마디로 뭡니까? 일하기 싫으면 숟가락 놔라. 제가 딱 그냥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숟가락 놔라, 그냥. 그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게 첫 번째 머리된 남자들한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노동해가지고 가족 부양하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리더십을 가지고 가정에서요. 뭐예요? 교육을 담당하고 기도를 담당하고 훈련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가족과 아이들과 또 주변 사람들을.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 그 감독에 대한 그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인데 이거는 왜 나한테 해당됩니까? 가장은요, 감독을 가장으로 바꿔버리면 되는 겁니다. 감독 중에서 가장이고 가장이 감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집에서 감독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감독하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걸 갖다 꼭 교회 감독이라고 생각한다는 뭐예요? 제가 볼 때는요, 반푼이에요, 반푼이에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남자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란다고. 예를 들게요. 그런데 아주 감독이나 그 사사로서는 또 유명했지만은요, 그 훌륭했지만 누굽니까? 사무엘 같은 경우. 자식 교육은 실패했어요. 사무엘상 8장 1절, 3절, 5절에 보면요. 사무엘의 두 아들은요. 뭡니까?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지들 멋대로 생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당신 아들은 틀렸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어떤 인간입니까? 성경에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5명을 딱 꼽았어요. 그 5명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먼저 예레미야 15장 1절에요.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있다 그래도 내가 그들 말을 안 듣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요. 에스겔서 14장 14절에요. 오늘 아직도 안 왔는데요. 노아. 그리고 아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 그리고 한 명이 누굽니까? 욥. 이렇게 3명. 이들 셋이 나한테 간청하고 기도한다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화나있을 때에는요. 이 5명 모세, 사무엘, 노아, 다니엘, 욥. 구약에서요. 하나님이 꼽아준 5대 인물입니다. 신약에서는 이제 제가 들어가야죠. 여기 이제. 자, 이게 하나님께서 너 가장으로서 가정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정확하게 교육시키고 기도 훈련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훌륭하게 성장시키라는 게 또 머리된 남자의 의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드물죠. 왜 제가 드물다고 얘기할까요? 교회에요 60%에서 70% 이상이 전부 자매들이에요. 남편들이 안 나온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무슨 이런 가장 그리고 감독이 뭔지 교육이 뭔지 기도 뭘 알겠어요. 또 폼으로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아내가 잘 다니니까 나는 그냥 폼으로 붙어 다니는 거라고. 그걸 자랑이라고 떠들고 다녀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이렇게 의무 특권을 준 반면에 또 의무도 줬어요. 주님 심판석에서 올라가면요. 구원받았으면 곧 경을 치겠죠. 자, 시편 101편 2절, 3절, 7절 내가 집안에서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로 걷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2절에요. 내가 완전한 길 안에서 지혜롭게 행동하오리니 오 주께서 어느 때 내게 오래 하시니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걸으리. 사악한 것을 내가 곁길로 가는 자들이 행하는 일을 미워하니 그것이 내게 달라붙지 못하. 7절 속이는 자는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눈앞에서 머물지 못하리라. 아멘.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시고 음란 가는 만큼
그리고 또 가능하면은 하면은 안 됩니다. 참고 구절이요. 시편 120편 2절. 그리고 속이는 입술 거짓말하는 입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시편 120편 2절. 그 다음에 시편 141편 3절에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속이고 거짓말하는 건 누구한테 나오는 거예요? 마귀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모든 거짓의 아비. 그래서 깨달으면요, 가능하면은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하면이 아니고요, 하면 안, 제가 말 잘못했습니다. 가능하면이라는 말이 들어갔던 자체가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생활로 가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어둠 속에 갇혀버리고, 그리고 그게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몸에 아픔으로 나오는 겁니다. 몸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도 있고요. 몸에 그 어떤 그 더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온갖 그 방법으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영이 막히고 그 다음에 혼이 닫혀버리면요. 몸은요. 썩게 돼 있어요. 지극히 정상적인 코스에 그게. 그래서 내 몸이 아프다 그럴 때 항상 얘기합니다. 첫 번째, 내가 뭔가 하나님과 걸림이 있다는 거. 내 안에 어둠이 꽉 차 있다는 거. 뭔가 방해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방해물을 안 깨내면요. 아무리 밖에서요. 뭔가 걸 다 해도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대로예요. 근데 그 방해물을 안고 있기 때문에요. 심각한 병에 걸려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고통받고 있고 안타깝죠. 깨닫고서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뭘 내놓지 않게 돼. 그러다 보면요. 뒤져보면요. 그 사람 있잖아요. 음란에 푹 빠져있는 사람. 딴 사람한테 전혀 안 보이게. 그죠? 혼자. 또 몰래 간음하러 돌아다니는 인간. 그리고 뭐든지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또 뭐든지 훔치거나. 이게 오랜 세월이 누적되면요. 그 사람은 100% 하나님께서 몸을 치십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데려가 버릴 거죠. 그래서 약하고 병들고 잠잔다는 얘기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둠이 없는데 몸이 그렇게 아플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성경에 공부를 해보니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모범가정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아브라함은 내 명령을 따르고 내 그 자기 가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시킨다는 것 갖다가요. 하나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아이들 교육시키는 거 반항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릴 때부터 그걸 붙잡아야지 좀 더 크면요. 사실은 통제가 힘들어져요. 지금 시대가 엉망이기 때문에 용돈도 그렇죠. 핸드폰 다 들고 다니죠. 그리고 뭐 두발 자유화, 복장 자유화 해가지고 그때 우리 때라 얘기하면 또 창피한 얘기지만요. 저희는 지금은 초등학교라 그러죠. 교복 입고 다녔어요. 지금 중학생들이 입는 교복, 초등학교 때부터요. 왜냐하면요, 그게 또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가난한 시대니까요, 누구는 좋은 옷 입고, 누구는 나쁜 옷 입을 거야. 나 그때 아직 그거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교복 입고 안 봐도 안 하거든요. 뭐 중고등학교는 당연하게 입는 거고. 근데 지금은 그냥 뭐 학생 애들이 핫팬티인지 뭔지도 모르겠고, 화장하고 다니는 거 보면은 죄송합니다. 꼭 술집에 출근하는 사람들처럼. 옛날 같았으면 그 학교가 뒤집어졌을 거예요, 거의. 여호수아 24장 15절에요.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너희들은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면서요. 고별 설교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가시죠. 사도행전 10장 2절 33절에 보면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참 진짜 이방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물 주십니다. 그 가족이랑 친구랑 친척들 사도행전 10장 2절 33절 그리고 창고 9절 24절 보면요. 베드로 모시고 오면서요. 자기 주변 사람들 다 불러들였어요. 그들 전부 다 성령님 받잖아요.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혼자 달랑 앉아가지고요. 그 주님 만나 아니죠. 소문내가지고 끌어들여가지고요. 같이 은혜 받자고. 근데 또 바통 부부 있죠. 아삽.
그것도 하루아침에 같은 날 죽었죠. 그것도 복이죠. 거짓말하다가. 자기 재산 좀 빼놓고서 좀 내가 챙겨놨습니다. 왜요? 펀드에 투자하려고요. 그것도 잘 되면요 또 다시 드릴게요. 이랬으면 되는데 빼놓은 거 없는데요. 이런 거짓말하다가 하룻밤에 아니 하루낮에 부부가 다 죽어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몸을 관리하는 방법인데요. 빌레몬서 20장 21절은요 생략하겠습니다. 역시 내가 순종할 것을 믿고 빌레몬한테 편지 쓰는 내용이죠. 그래서 저 역시도 듣고서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몸 관리에 대해서요. 고린도전서 7장 2절부터 4절까지는 읽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는 깊이는 하지 않겠습니다. 좀 거시기해서. 고린도전서 7장 2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라.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고 아내도 남편에게 같이 행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느니라. 아멘.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면요 뭡니까? 네 거, 내 거, 내 거, 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거, 내 거가 없고 전부 우리 거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근데 남자도 그렇겠지만요. 여자들이 자기 그 몸을 가지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무기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쉬운 얘기로요. 당신 술 안 끊으면은 나랑 안 돼. 이렇게. 그 얘기는 뒤집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대가를 바라고 신랑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건 창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그런 식으로 조건을 걸고요. 당신이 뭐뭐뭐 하면은 뭐뭐뭐 안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말씀 역으로 뒤집으면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성을 주신 건요. 아주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후손들 다산하고 번성하라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걸 갖다가요 극복하지 못하고 넘어서지 못하면요 무수히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여기서 다 충돌이 일어나고요. 물론 경제 문제도 있지만요 이 문제도 작지 않은 문제가 됩니다. 잠언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요 부부가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생활하라고 써놨습니다. 심지어 뭡니까? 신명기 24장 5절 신혼부부는 어떻게 합니까? 1년 동안은요 전쟁에도 나가지 않고 예비군 훈련도 안 가고 하지 말고 뭐예요? 오직 아내만 즐겁게 해주라고.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나라 법에 이거 박아놔 버려야 돼요. 참. 요새는 예비군 훈련 가도 차비를 주더라고요. 나 우연히 그 신문을 보니까 그게 45,000원인가 주는데 지금 또 그걸 올린다고. 나 다시 하고 싶어요. 난 50살까지 민바이까지 다 했는데 그 45,000만 준다 그러면 나는 그냥 매일 예비군련 나오더라도 근데 1년 동안 전쟁에도 안 간다는 얘기에 참 하나님 진짜 멋있습니다. 이만큼 아내를 사랑해 주라는 얘기예요.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보면요. 왜 이렇게 내가 강조하고 있냐. 너희들 부부 이혼해도 안 되고 일부일처고 내가 더 많이 만들 수도 있었지만은 이유는 하나죠. 경건한 후손 하나님을 따르는 씨 너희 후손 있잖아. 너가 믿는 것만큼 그렇게 성장시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계속 대를 이어서 내려가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부한테 그런요. 성이라는 그런 관계를 주고 그리고 거기서 너희들도 즐겁지만은 또 나도 너희들 후손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나를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준 거기 때문에 전혀 부부 사이에는 부담 없이 대신 간음과 음행은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보면요. 그 십계명에서 7번째 7간이라고 하죠. 7간. 일신이후 삼망사한 오부 육살 7간. 팔도 국어 텐탑 7간. 7칙에서 떨어졌다는 간음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7절에는요. 탐심, 탐욕,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모든 거 탐심을 내지 말라는 거. 벌써 이렇게 딱 못 박았어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만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욥기 31장 1절에 보면요. 욥이 나는 처녀한테 관심을 두지 않는다. 내 눈이 한번 그건 읽읍시다. 시작. 욥기
아멘. 그렇죠. 내 눈과 언약을 맺었거늘 어찌하여. 자, 내 눈으로 보면요. 이건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내면의 뜻이 있는 거예요. 사람 보면요. 뭡니까? 저 여자가 예쁘고 그러면요. 음욕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쓸데없이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간음이라고 했으니까요. 할 수 있으면은 피해 다니. 눈이 단이라면요. 네 어둠이 있는 사람은요. 눈에 드러난다는 게 누가복음 11장 3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그거는 누가복음 11장. 모모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이라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되 내 눈이 악하면 내 온몸도 어둠으로 가득하되 36절까지 보면요. 몸의 등불은 눈이라 그러면서요. 네 안에 어둠이 가득하면요. 눈으로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동태눈처럼요. 썩은 것처럼요. 또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흐리멍텅하고 그리고 또 마귀한테 빠진 사람은요. 눈동자 안 맞추고요. 아주 그냥 그렇게 이쪽 저쪽으로 계속 왔다 갔다 돌아가고 눈으로 보고서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둠인가 빛에 있는 건가. 제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반짝반짝반짝 빛나죠? 아멘 안 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덮여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생각만 해도 간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뒤집으면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유튜브나 이건 나중에 방송 듣는 분들 절대 음란 현상은요.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요. 머릿속에 잔상이 남아가지고요. 계속 따라다녀요. 그 딴 생각을 하다가 그 사람을 보면 또 그게 겹쳐지고요. 그리고 그게 오래되면요. 결국 몸으로 나옵니다. 대가 치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고 그런 거 끊지 못하고 있으면서요. 내 몸이 왜 이렇게 아플까요? 아이고 주여. 그거 끊어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걸 모르니까요. 이건 당연히 그냥 오락처럼 생각하고 앉아있어요. 점점 자기 몸 썩어 들어가는지 모르고. 참고로요. 잠언 6장 25절에 보면요. 눈꺼풀이 여자들의 눈꺼풀을 따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뭡니까? 윙크에 넘어가지 말으라고요. 그리고 일부 다처로 산 사람들 명단을 제가 4명을 해놨네요. 라멕 첫 번째 그 일부 다처이죠. 창세기 4장 19절. 그리고 아브라함도 사라와 하갈이라는 그 하갈이라는 몸종을 갖다가 물론 사라가 권했지만은 사실은 아브라함도요. 이때 거부했어야 돼요. 창세기 16장 2절 3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고 지금 한 10년 지났거든요. 근데 그걸 못 기다리고 모른 척하고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수천 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원인을 만들어놨습니다. 또 야곱이 라헬과 레아 그리고 또 두 이제 하녀들까지 다 4명 받아들였죠. 그래서 아람의 족장들이 야곱이 4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4명의 아내를 두는 걸 합법화시키는 그 근거가 된 겁니다. 근데 사실 야곱은 누굴 좋아했어요? 라헬을 좋아했죠? 근데 원래 첫 번째 와이프는 누굽니까? 레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아를 선택한 게 왜 드러납니까? 레아한테는요 6남 1녀 줬어요. 라헬은 베냐민 나타가 죽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누구한테 가서 묻혔어요? 레아 옆에 가서 묻혔어요. 그 본처 옆에요. 창세기 49장 31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은요 레아예요. 레아. 그것도 엘가나 사무엘의 아버지죠. 엘가나도 한나와 분인나 이야기 사무엘상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아멘. 침실을 더럽히지 말아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을 보면요. 간음과 음란 이것도 읽고 갑시다. 그 바로 뒤에 고린도전서 6장 참고 구절입니다. 이렇게 간음, 음란은요. 음행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으신다. 이 땅에서도 대가 치르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서도 상급이 없다고요. 보십시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 부린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 심판석에서요 상급이 싹 다 깎인다는 얘기예요. 너 한 것만큼. 이 땅에서도요 대가 치릅니다. 이게 계속 시간이 지나갈수록요 몸으로 대가 치르게 돼 있습니다. 여기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벌써 이거 동성연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그때도 있었죠. 여성화된 남자 뭐 젠더 뭐 성전환 수술 뭐 어쩌고저쩌고 군대 가서 군인이 나와가지고 여성으로 수술하고서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리고 다시 군대 가고 싶다고.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립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 한마디로 그냥 끝장을 내버렸을 텐데. 자, 골로새서 3장 19절 갑니다. 이제 마무리 이제 단계입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 아멘. 괴롭히지 말라.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 그 성경에서 벗어나는 식으로 행동하지 말라. 성경을 따라가라는 얘기죠. 이거에 대한 설명이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여기 간단하게 쓰고요. 베드로가 풀어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먼저 지식에 따라서 동거하라. 뭡니까?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는 거. 공부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아내들아 남편들아. 그러고 할 수 있으면은 지식에 따르라는 얘기는요.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대화하라는 얘기입니다. 가정 예배 드리면서 잠언 22장 20절 21절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성경 기록을 남긴 이유가요. 이거 이족하고 너희들 생활에서 사용하라는 얘기죠. 그냥 흘러가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삶에 바로 적용되는 말씀. 그리고 지식에 따라 이 뜻은요. 감정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모든 일을 감정으로 판단합니다. 지 감정에 기분이 좋고 맞으면요. 이건 믿어야 돼. 그걸 사실화시켜요. 이 세상에서 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진리 먼저 사실을 이 진리를 믿고 그 다음 믿고 들어갔을 때에 너한테 기쁨이 올라올 것이다. 체험이 될 것이고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책도 살 때에 이렇게 보고요. 성경 구절이 인용이 안 된 책은요. 가능하면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심심하고 초보자 때요. 젖 먹을 때 가능합니다. 자기 얘기가 계속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성경 인용 안 하고 쓰면요. 이게 지식에 따라 동거하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약한 그릇. 아무래도 그 육신적으로 약합니다. 물론 여자도요. 역도 막 이딴 거 들고 우리 여기 고향 장머식 그죠? 그런 힘센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하다 얻어 맞죠. 그리고 또 이 뭡니까 이거 UF 거기 이 격투기 하는 그건 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 예외적인 건 놔두고 일반적으로는 약하니까 보호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요. 남자답게 강건하게 그리고 보호해주고 책임지라는 얘기죠. 심지어 거기 신명기 25장 5절은 뭡니까? 계대결혼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에서는 구약에서는요. 형이 죽으면은 그 형수를 동생이 그죠? 자식이 없을 경우에 후손이 나타날 때까지 그래서 집을 이어가라고. 참 기가 막히죠. 그래가지고 뭐 거기 얘기하는 거 보면요. 거기 주님한테도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7명이 그렇게 해서 죽었는데요. 누구 아내가 되는 겁니까?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22장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늘나라는 결혼 안 한다. 거기 청첩장이 없다. 할 말 없죠. 자, 그 다음에 아내 존중하라는 얘기,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죠. 이거는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이게 신약의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역지사지.
다른 사람이 너한테 해주길 바라는 거 너도 그 사람 생각해가지고 똑같이 해주면요 문제가 안 생긴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자들이나 아멘. 이거 요새 말로 하면 뭡니까? 센스라 그러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이걸 요구하는구나, 이걸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 한 발 앞서서 그렇게 좀 뭐예요? 일단 기분도 좋고 이 사람 빠르구나, 눈치가 있다 그러죠. 직장 생활하는데요 센스 있으면요 뭡니까? 일단 한 수 얻고 들어갑니다. 당연하죠. 자, 고린도전서 7장 33절 34절을 읽어보시고요. 마지막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은 너 아내한테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잠언 28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법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뭡니까?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들.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두 번째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챙겨줄 때에 너 기도가 정상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때 거룩한 손을 들어서 남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시간에 맞추려고 좀 달려왔습니다. 이거 내용이 하고 보니까 방대하네요. 이거 성경 다 찾았다가는요 오늘 저녁에 끝날 것 같네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번에 끝내려고 달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한 몸이 돼가지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뭡니까? 경제 문제가 하나가 된다는 얘기를 갖다가 공부하도록 해서 그 두 번 할 겁니다. 경제 문제와 그 다음에 또 경제 2로 해가지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들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주님, 저도 남편입니다. 이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 지혜,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 방송을 듣거나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분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저들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전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